샬롬. 자, 함께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귀한 하루 우리가 주 안에서 잘 또 평안하게 보낼 줄 믿습니다. 오늘 2020년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30일 월요일, 오늘 저녁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주상교재 139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짐에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 함께 우리 찬양의 가사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저는 이 3절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토록 열려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구원의 문은, 생명의 문은 닫힐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의 공로를 힘입어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를 고백하면, 영접하면 우리가 들어가게 되지만, 그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닫히는 날이 되면 오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이 규절이 이 묵상을 이끌어가는 저나 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깊이 있게 마음에 새기시고 또 많은 고민과 또 생각을 깊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처녀 비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때는 늦으리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아무리 울고 불고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려도 그때는 다시는 열려지지 않는 그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시고 또 그 문에 들어가는 자마다 그 문에 들어간 자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레위기 26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8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89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수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아멘. 제가 어저께 말씀을 가스펠 프로젝터와 이 주삼교제를 함께 실행하다 보니까 어제 이 주삼교제의 뒷부분을 좀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 소중한 백성이요 귀한 백성이요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백성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지만 거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삶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약속에 대하여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신실하게 응답했을 때는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상응하는 대우를 하고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하여 너희들이 불순종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대항하고 거슬렀을 때에 거기에 합당한 또한 보응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오늘 상당히 많은 기나긴 분량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성향보다는 불순종의 성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할 가능성보다는
불순종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할 때에 너희가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이런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의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 가운데 너희가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거기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일 것 하시면서 14절부터 오늘 본문 연속되었지만 거의 끝부분까지 불순종에 대한 그 대가를, 인과 응보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질병을 일으키고 가뭄이 오고 그리고 들짐승과 전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그 준수하는 것을 실패했을 때 얼마나 많은 재앙을 겪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25장을 들어올 때에 이러한 이야기를 구조적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레위기 25장, 26장, 27장은 별개가 아니고 한 묶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장은 세 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세 장은 각각 별개가 아니고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장과 27장은 희년이라고 하는, 희년이 뭐냐면 바로 안식년 7번이 지난됐을 때에 77에 49, 49년이 지난 그 해가 바로 50년까지를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희년의 어떤 지키는 어떤 방법, 그 희년의 의미를 25장, 2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6장이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의미가 굉장히 이 두 가지 의미를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 또 안식년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땅의 주인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뿐만 아니고 이 땅에, 이스라엘 땅의 모든 것이 나의 소유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나의 땅에, 내가 소유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지금 사는데, 어떻게 보면 나그네의 인생처럼 살아가는데, 내가 선물로 너에게 주어서 잠깐 동안 살아가는데,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너희들 방법대로, 너희들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이 의도한 대로 너희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삶의 방식이랄지 삶의 모습들의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을 갖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을 내가 이 땅에서 쫓아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거주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경건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매우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에 대해서 뭐하라?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어라. 그들을 억압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함께 품고 포용하고 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런 삶의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대항합니다. 심지어는
질병을 갖다 주고 가뭄으로 들짐승으로 전쟁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 말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슬른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매우 닮았습니다. 우리는 웬만큼 맞아가지고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너희의 잘못에 대하여 너희의 죄에 대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도 안 돼 있고 들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소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즉각적으로 움직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들려와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재앙을 통해서 떼어도 돌이키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24절에 뭐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대항을 하니 나도 너희에게 뭐 하겠다? 난 대항을 하겠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희에게 그렇게 대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그럽니다. 죄에 대하여 징계를 하고 징벌을 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 반드시 결국은 또다시 징계를 하는데 그때는 몇 배를 한다고요? 7배나 더 치리라 그럽니다. 여기 7배가 바로 7이 뭡니까? 성경에서 7은 완전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더 완전한 너희가 다시는 정말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강한 징벌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징벌이 있을 때는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25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내가 갚겠다. 너희가 언약을 어겼으니 내가 원수를 갚을 것이고 너희가 성읍에 다 모인다 할지라도 성읍에 모이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연병을 보내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적의 손에 너를 넘겨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이방의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라. 한 화덕에 한 여인이 아니고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구웁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너희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어도 배부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자, 아까처럼 질병이 오고 가뭄이 오고 들짐승의 재앙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여기 말처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고 연병을 보내고 대적의 손에 막 넘겨지고 양식이 끊어져 버리고 여러 가지 막 상황이 거듭거듭 됨에도 불구하고 27절이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은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꺾이지 않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강팍한지. 애굽의 바로가 어땠습니까? 9가지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동안 꺾이는 것 같았지만 또다시 내보내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고서야 결국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놓아주지 않습니까? 그것과 겨우 매우 흡사합니다. 마음이 강팍합니다. 아무리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적절하게 계속
징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될지라도, 아까 23절은 이런 일을 당하여도, 27절은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은 내게 청종하자,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 이 말씀 붙들고 깊이 자신을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과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우리 교회의 상황을 한번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버틸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언약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속화된 삶을 이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쾌락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두 가지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쫓아가고 그것들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더 우리는 몰두되어서 어찌 보면 함몰되어서 세상을 사랑하며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28절,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그랬습니다. 아까는 7배나 더 치리라, 이번에는 7배나 더 징벌하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태며 잔혹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가면 갈수록 더 혹독해지고 때로는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왜? 그러하지 아니하면 이 인간의 본성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때로는 보면, 저도 또 이렇게 자랄 때 보면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께서 한 대, 두 대, 아니면 한두 번 이야기할 때는 돌아오면 참 좋겠는데, 어느 날 정말 부모님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아주 심하게 매를 대고 때로는 막 피가 나올 정도에 맞아야만 그때 가서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피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어릴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성인이 돼서 특히 우리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초신자보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나름 오래 한 사람들, 특히 이제 집사가 되고 그리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어쩌면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강팍해지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더 둔감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너무 불순종의 삶에 익숙해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벌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과응보의 법칙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되는 거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느냐, 과연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고 징계할 때는 우리를 더 어려운 형편으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의 삶으로, 어두운 삶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교육적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징계할 때에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내가 혹여나 이런 일을 당하여도 이같이 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아니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막 거스르고 교만의 목을 꼿꼿이 세우면서 버팅거리면서 세상을 붙들고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여나 그 모습이 있으면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나의 교만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함, 이것들을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혹여나 여기 본문에처럼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에 던져버리고, 이 말씀들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들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 경각심.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나의 생각으로 믿는 추상적인 믿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다. 죄는 단순히 윤리적인 기준을 어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기는 것, 그것이 곧 죄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회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계속 어기면 계속 저주와 징벌이 임한다. 그렇다면 축복은 어떻게 오는가? 같은 이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위기가 닥친다. 말씀이 없으면 그 안에 인간이 자리 잡기 때문이다.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음을 온몸으로 체득하여 복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두렵고 떨림의 신앙이 있는지 저는 저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지 말고 그저 그냥 어떤 용서받고 좋은 거 주신 하나님만 우리가 각인시키지 말고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징계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각 사람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을 살피게 하시고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였던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징벌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또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기는커녕 세상의 힘,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결코 저주스러운 삶이 아닌 복된 삶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남은 시간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